크리스천이 읽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하여. 1. 나는 중요하지 않다. You don't matter. We're just a speck on a speck orbiting a speck in the corner of a speck in the middle of nowhere. Bill Nye. 우리는 우주 외딴 곳의 점의 구석에 있는 점을 돌고 있는 점 위의 점이다. 우주 속에서 나는 초미세먼지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존재한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봐도 그렇죠. 나는 우주 속에, 역사 속에 별 볼 일 없는 초미세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2. 낮은 자존감. 이 책은 낮은 자존감을 오히려 옹호합니다. 너 구려 라고 말할 때 응 맞아 나 구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낮은 자존감은 비난을 받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 의해 깨지기 쉬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에 과격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높은 자존감을 찬양했던 기존의 주된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3. 정말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가? 이 책 속의 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과대망상에 가까운 높은 자존감,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에 대한 초긍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필자와 필자의 아버지의 주장,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만 중요한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필자의 아버지는 과학자입니다. 인간은 개미보다 더 중요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에게 말하죠. 너는 중요하지 않아. 신은 없어. 인생의 의미도 없어.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린 딸들은 당연히 불안합니다. 따돌림 등의 다른 원인도 있으나 이러한 가치관이 근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을 작가는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삶은 자신만의 거짓 도덕, 즉 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대한다 라는 도덕을 지키는 것 외에는 허무한 쾌락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4. 우리는 중요합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미국의 이 과학자가 주도한 강제 불임화 정책으로 인해 불임화 수술을 당한 한 인물과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인물이 상처와 폭력으로 뒤덮인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그분과 함께 있어준 친구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있어준 것이 맞겠죠. 서로 지탱하고 웃을거리를 찾으면서 슬픔에 같이 울어주면서 그렇게 서로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선한 다른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으로 인해서 서로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들을 만나고 온 저자도 돌아오는 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 것에 대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을 민들레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초처럼 보이는 민들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별이나 무한의 관점, 완벽함에 대한 우생학적 비전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금세 사라질 점 위의 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히 많은 관점 중 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게, 이 사회에게, 서로에게 중요하다. 크리스천들에게도 자신이 점 위의 점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허무주의, 쾌락주의, 무의미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너도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너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사람도 아니다 라는 시선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이었던 나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명의 값으로 산 대상으로서 여겨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5.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꼭 꼬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직관을 제거하면 박쥐는 사실 낙타와 더 가깝고 고래는 사슴이 속한 과인 유제류와 가깝습니다. 새들은 공룡이고 버섯은 동물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소, 연어, 폐어 중 둘과 다른 하나는 소가 아니라 연어입니다. 폐어는 연어보다는 소와 가깝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생긴 생물 중 다수는 자기들끼리보다는 포유류랑 가까운 존재입니다. 범주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며 직관에 기초한 것이며 비과학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며 주제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한평생 물고기를 잡고 분류하러 다녔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뒤집어 버리는 듯 합니다. 우성악, 유전적 사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더 우월하지 않고 누군가 더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무언가의 이름을 붙이고 나면 더 이상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 열등한 존재, 열등생, 문제야 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 이상 그 대상을 제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범주를 벗어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남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주를 믿고 성경을 믿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책의 메시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떠한 범주를 정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의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있고 그가 만든 법이 존재하고 그 법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저는 모든 범주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데이비드 스타 조던,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자칭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지만요. 역사 속에서 자칭 크리스천들이 독단적 믿음으로 많은 악을 저지른 것을 분명 인정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 믿은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법에 대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에서 주는 경고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또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범주를 벗어나서 찾은 구원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